저희 새날 어린이부 친구 동생들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서 어린이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나원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영으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바라보며 흰옷 입은 두 천사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라고 전하거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켜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오늘 목사님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약간 긴장이 돼요. 약간 긴장이 되네요. 자, 여러분 사전에서요. 짠,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뭐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이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지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뽑는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뽑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뽑을 것입니까? 목사님은 단연코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은요, 전무후무한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 지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가까운 일본,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성경에 흉내낼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바다를 가르는 거라고 해요. 아무튼 이 성경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기적이 이 모세의 기적이에요. 또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한 3가지를 찾아봤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들. 물론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3가지 정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자, 이 3가지 공통점이 뭐죠? 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인성, 회당장, 나사로. 뭐죠?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소개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일에는 기적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먼저 예언을 했어요. 자,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처녀라는 단어 있죠. 보라, 처녀. 자, 이 처녀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볼까요? 자, 스가랴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아주 쉬운 성경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장차 오실 시온의 왕,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빗나갔나요? 아니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녹색, 자, 이게 뭐죠? 종려가지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들을요,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는 몇 구절 정도가 나오냐면 약 99절 이상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99절 이상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구약 성경 몇 권이나 되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 몇 권이나 되죠? 39권. 목사님 예전에 한번 가르쳐줬잖아요. 3, 9, 27.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바로 이쪽에서 목사님이 화이트보드판에다가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 안에 99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책의 확률을 따져보면은 최소한 성경책 한 권당 2번 이상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3년 동안은요 함께 지낸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오셨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받으시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볼 때 모두가 떠나가 버립니다.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당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좋아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용기를 냅니다. 어떤 용기를 내냐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내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그 시체를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총독 빌라도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관원이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누굴까?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고 또 자신이 귀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그걸 바릅니다. 이 귀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신을 싸는 장례 방식은요, 이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자, 네. 네. 이제 넘어갔다. 이제. 네. 목사님 이거 눌러줘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눌러줬네. 네. 양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누가 찾아갑니까? 이 무덤에 방문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문이요, 장정 6명이 닫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열 수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통제 금지, 이제 출입 금지 이런 종이를 붙였어요. 황제의 인을 찍어서. 그래서 아무도 이 돌을 열 수가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방문하니까 그 종이는 찢어져 있고 돌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돌문이 열려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 안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서 묻게 됩니다. 자, 천사가 있죠? 자,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데, 자, 마리아 눈에는 제일 예수님을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옮겼나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에 너무 감동받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은사도 줄 수 있고 능력도 줄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무나라고 불러주는 것, 목사님은 그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가끔씩 기도할 때, 이제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나무나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가끔씩 있어요. 마음의 감동.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 목사님의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은 지금도 그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아무튼 이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너는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때 그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요, 야, 나는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나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나는 당신이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손을 내 손과 내 허리에 집어넣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었고 또 허리는 창에 찔렸잖아요. 네가 그걸 직접 확인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간 장면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고 또 예수님은 500명 이상의 그 증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따라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지탄받고 있어요.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저 교회 다녀요, 목사예요 이런 말하는 것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 교회를 너무 나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독력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새날교회 친구 모두 다 반가워. 얘들 안녕. 선생님은 권윤진 쌤이야.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선생님은 지금 새날교회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어.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리고 교회도 못 오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서 어린이부 예배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선생님은 빨리 친구들이 교회로 오고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하고 어린이부실에서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즐겁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빨리 보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같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친구들이랑 만날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친구들이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 그러면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새나이 교회에서 만나자. 늘 건강해. 안녕.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부를 사랑하는 최소영 부감 선생님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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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부터 온라인 어린이부 영상 예배를 풀버전으로 업로드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시청해 주셔서 조회수가 70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거나 느낀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안부, 뭐 이런 거 아무 말 대잔치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매주 한 명씩 해피머니 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김남훈 목사님께서 5번째 브이로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곳에서 영상을 찍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다면 화면 위에 뜨는 추천 탭을 눌러주세요. 복음서 쓰기를 다 한 친구들이 1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아직 로마서 쓰기를 받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쓰기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복음서 쓰기를 완료한 친구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찬미, 구반석, 김민건, 김민결, 김미듬, 김소망, 김영수, 김유민, 김주희, 박태민, 박하윤, 배수민, 성혜랑, 성혜윤, 장시온, 장시후, 장주환, 전시영. 이상 18명의 친구들은 김남훈 목사님께 해피머니 상품권을 찾아가세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아들은 5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 5월부터 어린이부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픈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손 잘 씻고 밥 잘 먹고 건강히 5월에 만나요. 빠이빠이.